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실 때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이 글은 히틀러 시절에 독일의 어느 한 집에서 그 지하에 숨어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벽에다 적어 놓은 글입니다. 그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독일군의 추적을 피하여 숨어 지내던 유대인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볼 때 이 사람은 참 귀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가끔은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돌파구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 이것이 신앙인의 위대한 돌파구입니다.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 태양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저 뒤편에는 분명히 밝은 태양이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때가 되면 그칩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태양이 있다고 확신하고 그 태양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독일의 이름 없는 그 집에 지하방에 적혀 있던 바로 그 글 전체를 제가 주보에 설교 요약, 오늘의 강단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 글을 한번 제가 천천히 전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보 설교 요약 1번,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것입니다만은 그 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녹이시고 좌절감을 해소하시고 외로운 가슴에 사랑을 채우시고 어린아이들이 모래 위에 남긴 자국을 파도가 씻어버리듯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웅덩이에서 당신의 절망을 끌어내시어 아름다운 새 길을 가게 해주시고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산을 넘게 해주십니다.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소년을 위대한 어른으로, 부끄러운 죄수를 선량한 시민으로,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를 교회의 장로로 변하게 해주시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어떻게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지를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16편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여기서 순진하다는 표현은 히브리어의 의미로 볼 때 단순히 순진한 게 아니라 너무나 약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6절의 고백을 제 개인의 표현으로 그냥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다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신학교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잘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읽을 줄은 아는데 단어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고 의미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영어 성경과 각 번역들을 대조해보고 제 입에 맞는 번역으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개인 번역입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지켜주시는 여호와시라.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나를 건져 주셨도다. 이 말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약한 자를 지켜주시는 여호와시라.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나를 건져 주셨도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니 어려웠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시절에 한 3년간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별을 한 분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을 얻어 힘든 한 해를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생각지 않게 수술을 하고 병원 치료를 받으며 면회도 되지 않는 병실에서 외롭게 병과 싸우신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서 격리된 채로 외롭게 심하게 아픈 증상으로 고생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잃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가게 문을 열지 못해서 생계를 걱정하면서 안타깝게 마음을 졸이면서 하루하루 이어가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하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함께 하시고 이제 도우십니다. 이제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 3절, 4절,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말씀을 제가 또 개인 번역으로 한번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좀 번역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온갖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건지소서 하고 기도하였더니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온갖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건지소서 하고 기도하였더니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낮을 대로 낮아지고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낮고 또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기도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렇게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해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도록 영원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건지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회복의 시간입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진한 자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를 건지소서 호소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다윗이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마 이때일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산으로 들로 온 데로 다 피해 다녔는데 끝까지 이 사울 왕이 군사들 데리고 막 추격을 해옵니다. 더 이상 피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갑니다. 오죽하면 블레셋 땅으로 갔겠습니까?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자기가 대장군으로 있을 때 군사들을 이끌고 몇 번이나 전쟁에서 대파했던 병사들을 수없이 죽였던 원수의 나라, 원수의 땅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왕의 부하들에게 그만 잡히고 맙니다. 왕 앞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다윗이 미친 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눈을 뒤집고 완전히 실성한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엉뚱한 짓을 하니까 살려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마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블레셋 왕이 보고 당장 죽이지 않고 저 미친 놈을 왜 내 앞에 끌고 왔느냐, 당장 내다 버려라. 그래서 밖으로 쫓겨나서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그때만큼 비참한 때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를 돌아보면서 다윗이 시를 적었는데 그것이 시편 34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통과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다윗의 권면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여호와는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나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본문 8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 고백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표현. 첫째, 내 영혼을 어디에서 건지셨습니까?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습니다. 세 번째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눈물 흘릴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는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울 일이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번, 20번, 100번의 눈물이 있었어도 시원하게 웃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100번의 눈물이 깨끗이 다 씻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슬픔에서 건져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도 많고 거짓말로 나를 속이는 사람들도 있고 완악하게 나에게 심한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의 발이 실족하여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을 보면, 여러분 시편 37편하고 이제 좀 친해지셨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 저도 말했지만 여러분 뒤에 물 마시러 가보면 액자에 시편 37편이 손으로 붓으로 글씨로 쓴 것으로 다 걸려 있습니다.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서 그 제일 밑에 보면 90세 된 할머니가 써주신 겁니다. 그 시편 37편이 참 아름다운 인생의 귀한 진리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뒷부분 23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즉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자신 있게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어진 의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원히 버림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 자손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구걸하며 살아가는 법을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에 빠지고 힘이 없어 쓰러진다 해도 권능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10절 말씀이 이 예배의 주제이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고 핵심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할렐루야.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와 회복시켜주시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켜주심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다가오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었도다. 아무리 큰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 2023년이 회복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송구 영신 예배 후에 여기에 이제 2023년 주제 말씀을 현수막을 붙이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은 1월 1일 이 신년주일은 새해 새소망 이것을 마음에 굳게 새기도록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주제를 붙이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새해 새소망 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었도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새 소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후대하신다고 했습니다. 넉넉히 대하시고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었도다 고백할 때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주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참된 안식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후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은 여호와 앞에 우리의 결단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믿음으로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 교회가 생명이 있는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 있는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2번 반복해서 한번 우리 각자의 입으로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께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사람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2023년 우리의 삶이 생명이 있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있는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여러분의 가정이, 삶의 모든 부분이 여호와 앞에 생명이 있는 땅이 되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구름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2023년이 회복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생명이 있는 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